옆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생명의 생수를 마십시다. 인사합니다. 생명의 생수를 마십시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우리 시대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늙어서 취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품격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만든다. 그러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품격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한 노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늙어서 추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늙어서 추해진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조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이 상대방을 낮추는 순간 존경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신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한테 이 장로님이 좀 반말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뭐 딸과 같으니까 이렇게 좀 반말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더래요. 왜 반말을 하십니까? 처음 봤는데 왜 반말을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낮추어서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딸 같고 어리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낮추는 순간 존경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어서 취해 보이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취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걱정도 늘어나죠. 하지만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만 인정을 받지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들 곁에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 존경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의 품격 속에서, 인품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게 뭐죠? 그리스도인은 군사이다.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밭에서 믿음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게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치도록 땀을 흘리면서 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요, 농부들은요 풀을 뽑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줘야 돼요. 농작물을 돌봐야 돼요. 덥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풀을 뽑아줘야 돼요. 특별히 콩을 재배하면은 이 콩은 풀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을 뽑아줘야 돼요. 그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도 밭에 가서 풀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경이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려 힘써야 되는 농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농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여름철에도 농부들이 밭에 가서 풀을 메고 또 농약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농부처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교회를 어디에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밭입니다. 이 밭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 밭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 밭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농사꾼,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정체성에 반드시 따라오는 마음가짐이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심고 가꾸어도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싹트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농작물을 가꿔도 풍년이나 흉년은 농부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수고를 다하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지만 여름 행사를 통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잖아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밭에서,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거두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게으른 구경꾼이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은 우리의 농부의 심정, 농부로서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씨를 심은 날, 다음 날에 밭에 가가지고 흙을 막 파헤치면서 왜 아직 열매가 안 나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씨가 땅에서 썩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조급하게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죠. 한 번 전도하고 곧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몇 번, 몇 달 기도하고 왜 변화가 없느냐고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열매가 맺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랜 세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려서 마침내 그 자녀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라고 있다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농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투자했다고 해서 내일 모레 금방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건 농부의 심정이 아니라 도둑놈 심부죠. 절대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죠. 변화가 없지만,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이고 또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 잘 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카드를 그 아이들한테 주면서 니네들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예요. 목사가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건 뭐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목회 활동 카드를 주면서 야, 너희들 가서 밥 먹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막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어제도 광복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제 JP가 댄스를 특성으로 하게 되는데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줬어요. 주영이한테 카드 주고 가서 시원한 팥빙수 사다가 애들한테 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씨를 뿌려요. 아무런 기척이 없어 보입니까? 밭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도록 땅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되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농부가 오랜 수고와 기다림 끝에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말하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땀을 흘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곡식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를 보면서 괜히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자기는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서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씨를 뿌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내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농사에 여러분 속성은 없습니다. 속성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속성 과정은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속성 과정은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을 행하라는 말은요, 선한 것을 계속 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네? 열매가 없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 인내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고되십니까? 기다림이 지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수고한 농부의 손에 축복의 열매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농부로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3가지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경기의 법대로 달리는 경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달리기를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3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끝에는 신실함으로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충성한 군사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경주를 완주한 경기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땀 흘린 농부에게는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밭에서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들고 기뻐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